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결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요, 결혼에 대하여 장려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에 불화가 가득하다라는 것들이 TV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식은 결혼하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족쇄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인식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혼관을 세워나가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배우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돕는 배필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전진, 아름다운 이 발걸음을 내딛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섭리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며 아담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각기 동물들을 이와 같이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에게 없는 돕는 배필을 주시겠노라고 하는 상황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면요, 아담이 외로워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였더니 하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셔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돕는 배필은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옆에 세워지는 이제 배우자들은 그냥 우연하게 세워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같이 천성을 향하여 온전히 다름박질하여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현대 시대에 돌아오면서 점점 더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이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피조물들이 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이렇게 장명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그들에게는 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혼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던 것이 20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돼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혼자인 아담에게 아담을 위하여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를 취하여 이와 같이 하와를 창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오남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가 우월한 존재이다. 여자는 남자 밑에 이렇게 종속된 존재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것이 종종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된 위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갈빗대라는 것을 원어를 보게 되면 한편, 한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국 혼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쪽에 불과하지만 하나로 합쳐져야 온전한 갈빗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누가 더 높냐 이런 위치가 아니라 분명히 동등된 위치로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자리 가운데서 이제 돕는 배필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등된 위치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배우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인 분들은 이제 끝까지 나와 함께 동역하여야 될 사람을 찾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등된 위치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모든 법칙들 그냥 허투루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질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에 보기에 좋지 아니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배우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나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공동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와를 보았을 때에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위배하고 조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도구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배우자들과 이제 또한 미래의 나에게 주어질 배우자들을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 온전치 못한 나를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아름다운 우리 동역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역시 신부들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돕는 배필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날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핏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신랑 되시는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리는 우리네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의 배우자와 더 나아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주님,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여 아름다운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주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